자, 말씀이신 예수를 만납시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지지난 주 수요일에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 오셨죠. 김동일 목사님 오셔서 그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셨는데 그 초두에 이런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 가슴이 좀 뜨끔했었고요, 또 좀 두렵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 잔잔한 충격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말을 제가 좀 가끔 들었고요, 외부 인사가 오셔서 말씀을 하실 적에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듣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죄송스럽고,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그런 생각을 제 혼자 가집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고 하면은 그분의 그 설교 초두에 그 김동현 선교사님, 세미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사실 그 말씀이 귀를 맴맴 돕니다. 과연 그런가?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펼쳐봅니다. 정말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 스스로들이 자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하겠습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은,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수치에 올라가지 않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괜히 겸양 떠는 말 아니에요. 위신 세우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일변 회개하는 심정과 또한 도전하는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세미한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펼칩니다. 네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요,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명령어로 쓰여졌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사항도 아니고, 기도하면 어떻겠니 하는 권면사항도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하라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즉 최고 상관이 가장 밑에 부하에게 하신 명령과 다를 바 없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기도는 쉽지 않다는 거, 기도는 노동이라는 거. 기도를 별로 안 해본 사람은 그거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맞는데 실천적인 면에서는 참으로 중노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계속적인 기도입니다. 어쩌다 기도하는 거, 다급할 때 하는 기도, 식사 기도, 잠들기 전에 잠깐 하는 기도, 일어나서 잠깐 안녕하세요 하는 기도, 이런 등등을 말하는 이런 기도를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
아무튼 정규적인 규칙적인 시간에 맞춘 기도를 1년 365일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고집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없다면 과연 내가 매일마다 기도할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죠. 그래도 목사님인데. 전 자신이 없습니다. 제 목회 초를 되돌아가면 그래요.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교회당을 빌렸을 때 여의치가 않아서 새벽 기도회를 못했습니다. 1년간. 그 이후에 켄싱턴으로 이사 가면서 들어가기 첫 주일 전에 주중에 새벽 기도를 열었어요. 얼마나 제게 필요했으면. 그때 생각하면 그 1년 동안, 첫 1년에 얼마나 그 시작하는 마당에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얼마나 할 게 많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매일마다 기도는 그렇게 쉽지 않았더라고요, 기억에. 물론 급하면 누구나 해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급한 게 사라지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에게 권하고 싶어요. 새벽을 깨우자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좀 죄송스럽어요. 좀 외람된 면이 있지만, 목사인 저도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면 하물며 이른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더 쉽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생각해서 이 옥수수밭이 우거진 사방의 옥수수밭이 이곳에서 새벽 기도회를 매일마다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때는 요사이는 굉장히 럭셔리하지만 한때는 혼자 기도할 때도 있었고 한 사람 앉혀놓고 기도할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둘까도 많이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 했던 가장 큰 원인은 저 때문이었어요. 나마저도 새벽 기도를 안 한다면 누가 할까? 내가 과연 매일마다 할까? 나마저 안 한다면 교회는 무슨 꼴이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얻어맞을까 봐 그런 것도 있어서 계속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기도의 어르신들이고 하지만은 정말 두드러지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위대한 기도 있죠. 미스바 성회를 열고 에스라 학사가 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또 갈멜 산상에 그 엘리야의 그 기가 막힌 기도도 있고 말이죠. 또 모세의 그런 그 지속적인 그런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등등 많이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욥에게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하면 우리가 아는 게 인내죠.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인내한 이 사람, 그 인내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1장 5절에 보니까 욥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이 10명이고 딸이 셋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 10명, 또 이들이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생일 파티를 하더라고. 형제 간의 우애가 좋습니다. 생일 파티 끝나면 아버지가 다 불러. 그럼 명수대로 제사를 올립니다.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혹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렇듯이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 기가 막힌 어려움, 고통, 환난 속에서도 그가 견딜 수가 있었고, 견디었기 때문에 그는 곱절에 복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고, 오늘도 그 이름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다니엘, 우리가 잘 압니다. 나라 환경이 어떻습니까?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안 믿어.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안 믿어요. 그 위대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넘게 외쳐댔는데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린 청소년 다니엘은 어떤 연유인지 하나님을 경외했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일관하고, 그리고 결국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총리의 위치까지 올라가도 그는 기도를 끊이지 않았어요.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나라를 새로 세우고자 할 적에 이미 8, 90대여 가지고 은퇴한 다니엘을 끌어다가 영의정 자리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기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아니면 계교를 짜가지고 결국 다니엘로 사자굴 속에 빠지게 하지 않았어요? 사자밥되게 빠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날 새벽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살아있니? 그러니까 뭐 없는 말이지만 제가 만들어 말한다면, 아유 밤새도록 암사자랑 장기 두고요, 숫사자랑 바둑 두고요, 새끼들이랑 오목도 써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히려 그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서 빠져가지고 뼈도 못 추렸죠. 그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결정적으로 위급한 순간에 이렇게 기가 막힌 건져짐을 받은 이유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 6장에 말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다니엘서 6장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자 같이 하십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이때는 이미 다니엘의 나이가 연세라고 말해야 되겠죠. 연세대학 나온 분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만 8, 90 대신 노인네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미국 사회는 의자 사회라서 무릎 꿇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기도할 적에,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처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전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제가 못 꿇을 때가 있었거든요. 축구하다 발 삐어가지고 못 꿇을 적에 얼마나 그때 속상하든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때 그랬어요. 주님, 이거 빨리 낫게 해주시고, 평생 무릎 꿇다가 죽더라도, 무릎 꿇어서 못 피는 한이 있더라도 무릎 꿇고 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무릎 꿇기에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1분만 무릎 꿇으면 다리 쥐가 난다 그러는데 조금 참으면요 10분, 20분, 30분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제가 받은 은혜는 뭐 여러분들 보다 기도 무릎 꿇는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도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 엘리야도 이기려고 하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려고 했더니만 배가 나와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러한 자세,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이러한 기도가 놀라운 결과를 맺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이러한 하루 3번의 기도가 어디에서 연유되었나 생각해 봤더니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사무엘서라든가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그냥 뭐 싸우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기도했던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만은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2를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요,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는 그의 시편 가운데 시편 55편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22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밧세바 사건 이후니까 뭐 그럴 만도 하겠죠. 그런데 55편의 말씀은 그의 평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겠다. 이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의 엄청난 허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따진다면 당장에 돌에 맞아 죽을 사형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사이 세상의 잣대는 한 번의 실수는 절대 용납을 안 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실수 없을 수는 없으니까, 잘못 없을 수는 없으니까. 다윗과 같은 대역 무도한 죄를, 나라를 완전히 근간을 흔들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끌어안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우신 거죠. 회개가 중요한 거죠. 그런 회개는 주기적인, 하던 대로의 정규적인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에서 물론 이렇게 영감을 받았겠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처절한 다윗의 기도를 염두에 두었는지는 몰라도 그는 이렇게 외쳐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합니다. 복음의 전파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파라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는 주기적인 기도, 규칙적인 기도, 항상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여러분들이십니까? 맨까지 나오기 힘든 것 같아. 하다가 습관적으로 하다가 어머나 아니잖아. 자,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해 보겠다고. 절대 서원하지 마세요. 못할 거 아니까. 대신 결심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3일마다 결심해 보십시다. 1년 갈 수 있어요. 하루 3번 기도해 보겠다. 그러면 양심상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새벽을 깨워 보겠다.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새벽 제단은 우선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베네핏을 또 받게 되죠. 이런 도전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세미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사항은요, 기도는 감사와 더불어 하는 겁니다. 여기 기도에 감사함으로라고 말씀하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감사하는 모양새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민족은 그 요사이 근본이 좀 슬픔이 많죠. 많이 뭐 이렇게 억압도 당하고 역사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내용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새가 노래한다가 영어식의 표현이라면 한국말은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도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우울한 기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도 인상 쓰고 내천자를 그리고 하는 기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많은 기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만 인상 쓰거나 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굴에 평강이, 평화로움이
잊지를 못해요. 그것이 습관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기도는 내천자를 그리고 인상 쓰면서 주야 이런 식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습관되다 보니까 찬양할 때도 기뻐하라 이런 식으로 가끔 이제 찬양대 얼굴을 이렇게 봅니다. 이뻐서가 아니라 이쁘죠. 이쁜데 이렇게 보면서 웃고 있나 스마일하고 있나 보고 있는 거 아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렇게 어떤 때는 가끔 이렇게 슬며시 봅니다. 어떻게 기도하나 하나님 아버지 되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가끔 그 탤런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TV 탤런트라든가 특히 아이돌 멤버 애들은 훈련을 받는데요. 거울 앞에서 자기 표정 하라고 만들어진 표정이기도 하지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유리각 안에 있는 인형 같다 그러잖아요.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밝은 모습이 돼야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외정시대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북한 공산 치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 국가 안에서 몰래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거울 두고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법과 인사하는 법이라는 이야기하는 법도 좀 거울 앞에서 좀 이야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를 닦다가 제 얼굴 보니까 닦고 있더라고. 왜 그러지? 그래서 웃으면서 닦기 시작했어요. 연습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생각도 바뀌어지고 얼굴 모양이 바뀌어지니까 말 모양도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판에 한번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마음판에 새기느냐? 이렇게 되면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솟아나요. 머리로만 알지 말고 우리 여러분 골몇 번 들었지만은 삶에서 정말 발견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특별히 앞일이 깜깜할 적에 특별히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지게백반이 아니고 60년대 때 나온 농담이니까. 네.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다 믿고 있습니다. 삶에서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면 얼굴에 내천자가 그려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극한 어려움과 심한 힘든 일을 당해도 주님 알아서 하시지, 이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택하셨어요? 구원받을 때? 아니잖아요. 에베소에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 전이잖아요.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머리로서는 없어요. 믿음의 어떤 그 스탠다드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는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인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낼 거라 그러잖아요. 끝내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끝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끝내주시니까.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믿고 삶에서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체험한다면 우리의 행동 태도가 긍정적이고 있다 없다를 떠나서 밝고 그리고 평강스럽고 기쁨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서로 보시고 웃나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듣고도 인상 쓰면 정말 난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다음에 단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이것저것 하라는 거 안 하고 단 한 가지. 나를 경외하라. 그거 하나였습니다. 왜요? 너무도 타당하지 않아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내가 네 아버지다.
다른 사람한테 아버지라 그러지 마라. 왜? 나만이 아버지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유일한 신이니까, 내가 만물을 만들고 너희도 만든 신이니까 나만 경외해, 나만 믿어, 이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인류 역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청개구리인지요.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하라는 건 하지 않더라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다 먹어라, 하나 먹지 말라, 그 하나를 따먹음으로 인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 이후로 오늘까지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합니다. 그게 우리 인류의 민낯이에요.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없습니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소망절단. 소망절단입니다. 없습니다. 진짜 인류가 그러한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소망의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냅두면 회생 불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화육강세,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 감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감사와 더불어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 세미한입니다. 저 뒤는 왜 가만히 계셔? 여기는 괜찮은데. 네, 기도는 감사와 더불어. 항상 기도할 때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해주면 벌써 찌그러졌잖아, 벌써. 그죠?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힘든데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바꿔서, 마음의 자세를 바꿔서 기도를 임하시면 좋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요, 기도는 정신 차리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파리스법, 분사형이에요. 그렇지만은 명령조의 권고입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 선이 아니라 이래라라는 의미랑 같은 거예요. 깨어있으라. 나를 포함해서 내 삶의 주변을 면밀히 살펴보는 안목,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저 나만을 위한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입장을 옹호하는 위선적인 그러한 외식적인 기도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모르는 그러한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저는 새벽에 하도 피곤할 때 기도하면요, 내가 뭐 했지 몰라요. 그런 게 방언이냐? 방언도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인 중언부언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다음에 다시 기도하면 또 좀 있다 또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에이, 자는 게 낫지. 야, 내가 새벽에 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잠은 억울하지. 억울해서라도 조금 더 하다가. 근데 그런 기도들 저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라고 안 하겠어요? 중언부언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예요. 기도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신 차린, 나와 가족만이 아니라 즉 주변, 이웃, 교회, 사회, 국가, 세계, 심지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하는 기도가 정신 차린 깨어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 특히 24장 그치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예화 드시잖아요. 20장, 21장 비유 드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 뭡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종들아,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이 urgency, 그 긴박성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재림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나는 하면서 그러한 그 얼전시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깨어있는 기도는 항상 주님의 재림마저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이 순간에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정신 차리고 하는 기도예요. 깨어있는 기도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물론 제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못하는 부분이 있을런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계 만들었거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거거든.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너 내 자식이거든. 근데 왜 어려운지 아니?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먼저 나라는 사람이 그 알고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한다면 그 이외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되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해 주시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나 그리고 남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좀 마지막 부분인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춘다면 주님께서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전도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3절과 4절을 보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요, 정신 차린 깨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특히 영혼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만큼 중하고 귀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죠? 십자가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보혈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만천하에 드러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아브라함 이후부터 2000년을 넘게 믿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선택한 백성,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 이방인들은 몽땅 지옥, 이거였어요. 순식간에 바꿔버린 것이 사실은 바울을 통한 메시지였습니다. 새롭게 생겨난 교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다.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구약의 원칙이었는데 너희들 이걸 망가뜨리지 않았니? 너희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어. 2000년을 참았어. 자른다. 교회를 접붙임한다. 이방인들을 붙인다. 너희도 붙임받으려면 붙임받아. 그러나 너희를 중심으로 이젠 안 해.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를 통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 영생,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기가 막힌 비밀, 만천하에 알려진 비밀입니다. 이 비밀 때문에 바울이 만일 정상적으로 살았다면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살았다면은 아마 가장 존중받는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로 한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가장 부유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았. 청년 시절에 이미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는데 얼마나 잘했냐 하면은요, 몽땅 도망갔거든. 예루살렘에서 몽땅 믿는 사람 도망가고 12사도만 남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야 이제 뭐 잡을 놈이 없네, 자 가자. 그러고 원정 경기를 나가잖아요. 다메섹까지.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살았더라면은 이 세상에서는 존중받는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로서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수십 년간 복음을 각처에서 전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오히려 유대인들에게서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갖 존경을 받아야 될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까탄에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완전 180도 바뀌어가지고 온갖 모욕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쉽게 선뜻 예스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헛똑똑이었습니까? 헛똑똑이 아니라면 분명히 똑똑했을 것이고 똑똑한 사람이 이것을 감수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즉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밀 중의 비밀, 그러나 만천하에 알려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림에 전파함에 우리 세미한 역시 목숨을 내놓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목숨을 줄지 안 줄지는 몰라도 적어도 지금만큼은 아직 칼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목숨 내어놓겠습니다 라는 그런 외침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저 뒤는 아멘이 없네. 지금 아멘 못하면요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요 36의 주량랑입니다. 정말 이 순간에 진짜 예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결국 나 예수 몰라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 같은 될 수 있는 건데 이 순간에도 안 한다면 보통 이러한 평화로운 때 나 예수의 살며 예수에 죽겠습니다라는 말을 안 한다면 막상 일 닥치면 어떨래요? 사실 우리 세미한 교회가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오늘까지 지내옵니다. 사실 좀 미미하죠. 미미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 보려고 나름 또 계획하고 애를 씁니다. 우리 세미한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면에서 전도와 선교에 또 큰 깃발을 내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절대적이라는 말 아시죠? 절대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어떻게 하시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지속적으로 감사와 더불어 정신 바짝 차리고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예, 부응하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주변인 분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정하는 기도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을 기도하는 교회의 데이 1으로 삼고 재출발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